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오늘은 참된 성도의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오랜 기간 동안 또 주기도문을 살펴보았는데,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자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그 합당한 대화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 그래서 그 대단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욕망과 갈망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용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 하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이 이제는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지고, 그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이 이제는 이 땅에서의 나의 염원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날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세상의 양식에 빠져 있는 자들과는 그 행동 양식이 달라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자들 안에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서.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붙여서 예수님은 이 용서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금식 이야기로 넘어가시고 계시는데, 금식 이야기가 이 타이밍에 나온다. 금식 이야기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금식, 예수님이 지금 금식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금식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금식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예.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거. 다이어트 하려고 밥 안 먹는 거는 금식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건 단식이에요? 뭐가 달라요? 금식이랑 단식이랑 결과는 똑같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금식을 하실까? 그럼 왜 금식을 안 하세요? 하시는 분은 왜 하세요? 예?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누군가를 따라 하잖아요. 어깨너머로 배우잖아요. 자꾸 남들이 하는 어떤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 해야지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 그냥 아무개 성도도 그냥 따라 해, 이거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왜 금식을 하는지, 금식을 안 하면 왜 금식을 안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11조를 하면 11조를 왜 하는지, 11조를 안 한다, 11조를 왜 안 하는지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이유. 아무튼 금식이라는 건요, 좌우지간 입을 틀어막고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그냥 막는 거예요. 금하는 거예요. 금식, 안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금식할 때 물은 마셔도 돼요? 금식할 때 물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물 마셔요? 여러분 금식할 때 물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세요? 금식할 때 물 안 마세요? 안 마시세요? 마셔요? 물을 안 마시고 금식하신다고요? 며칠 하세요 그렇게? 한 끼? 한 끼 물도 안 마시고 좋아요. 괜찮습니다. 물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 3일만 물 안 마시면요 죽어요. 금식하면서 물 안 드시면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몸이 이제 다칩니다. 그러니까 물은 꼭 드시고. 물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에 목사님들이랑 다 같이 기도원에 이제 올라갔어요. 연말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연말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러 올라갔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끼리 이제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예배하고 또 낮에도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금식하는데 한 이틀째인가 3일째 됐는데
구석에서 한 목사님이 뭘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이제 뭘 드시는 거예요. 입에 뭘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도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드시죠? 지금 반칙 아니에요? 저랬더니 아 이거 목사님 이거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요. 목사님도 좀 드려요? 그래. 소금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소금? 그때 약간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소금? 저는 소금 먹어보면서 금식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목사님 소금을 드시네? 헷갈렸어요. 여러분 소금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금식할 때 여러분 소금 드십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탈락이네. 거기 목사님 전도사님들 막 다 소금 막 나눠 먹던데. 예? 이거 좋은 소금이라고 막 자주겸 막 이런 거 막 드시더라고요. 이거 전해질이니까 괜찮대요.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은 나이가 있어서 이런 거 먹어줘야 된다. 그 목사님 연세가 좀 있었던 목사님이었어요. 소금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몰라요? 목사님이 소금 드시면서 금식했는데 목사님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자 소금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설탕은 돼요 안 돼요? 소금은 되는데 설탕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금은 되고 설탕은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밀가루는 돼요 안 돼요? 이건 확실히 안 돼요? 왜 똑같은 하얀 가루인데 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성경에 써 있어요? 밀가루는 안 된다, 소금은 된다. 성경에 안 써 있잖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어떤 형식의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 금식은 뭐 소금 먹고 금식했다 그러면은 그 금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금식, 소금 안 먹고 했다 그럼 받으시는 금식,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다가 한 일주일 하기로 했는데 유혹에 못 이겨서 3일차에 초콜릿 한 조각을 몰래 낼름 먹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했어. 그러면 일주일 금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어디 가서 일주일 금식했어. 근데 몰래 수요일에 잠깐 요만한 초콜릿 하나 먹었어. 그럼 금식했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시네요. 이게 여러분 그 중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율법적이라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율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전체 다 지키지 않은 걸로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하기로 했는데 소금 먹었다, 뭐 먹었다, 초콜릿 먹었다 그러면 틀린 거거든요. 안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럼 우리가 금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율법적으로 금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금식이 뭔가? 정확한 어떠한 의미를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언제 금식하십니까? 언제 금식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금식하세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먼저는 금식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회개의 의미가 있었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뉘우치고 돌이킬 때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그 대속죄일은 뭐야? 속죄하는 거잖아요. 죄를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합니다. 그때 물도 안 마셔요. 하루 종일 24시간을 금식하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요, 목욕도 안 하고요, 머리에 향유 바르는 것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죠.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성을 돌면서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에서부터 모든 하층민들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3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거 있으세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이 금식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의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을 때에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온 교인이 다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금식한다. 그리고 또 어떠한 간절한 간구함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간구함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갈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잖아요.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아이를 주시오, 아이를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을 주십니다. 에스더를 생각하면요,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일을 이제 무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왕 앞에 나가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일을 금식하겠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간구, 나의 간구, 우리 민족을 위한 간구,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뭐 성경의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께 금식으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할 때에도 금식하고요.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의 안위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아멘이 적어요. 이 나라는 망하겠구만. 무너져도 괜찮아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 위해서.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금식. 여러분 그 금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금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금식.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준비하시는 모습으로 또 어떤 영적 전쟁,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 그래서 40일 금식 끝나자마자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시험. 그 시험에 우리는 통과한 자들이라 믿으십니까? 우린 금식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금식이 나의 금식이 되었다. 아멘. 그래도 금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우리 안 해.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했고요, 엘리야도 그렇게 했고 금식했어요. 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 금식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을 권고하시는 거죠. 권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 누구누구와 같이 금식하지 말고,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금식할 때에 그 사람들과 같이 금식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유독 미워하셨던, 미워한다라기보다 유독 긍휼이 없으시고 그냥 무자비하게 이렇게 하셨던 부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정말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저렇게나 비난하실까 싶을 정도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좀 이렇게 혼내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이 막 미워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 이거 아주 그냥 볼품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냥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 중에서도 근데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냥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심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바리새인들은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은 1대1로 놓고 봤을 때 과연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그냥 모질게 구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그런 진짜 죄인들은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진짜 죄인이에요. 율법 안 지키기로 그냥 유명한 사람들, 그런 자들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웠어요. 관용을 막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저거 그냥 죄인들이랑 같이 놀고 먹고 하는 저 예수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와 창기들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더 용서가 안 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들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 딴판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판단, 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 나는 정말 큰 죄를 지었어.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이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죄를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별로 내가 이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요 무섭게 혼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요, 나의 생각의 기준을 두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그 기준은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이 자녀들이 가끔 뭐 나이가 들면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요, 뭘 잘못했는지를 잘 분간을 못해요. 잘 구별을 못합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훈육을 하는데 제 방으로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일로 앉아. 너희들 뭐 잘못했어? 혼날 짓 했지? 그랬더니 혼날 짓 했대요. 자기들이. 뭐 혼날 짓 했어? 그랬더니 얘가 아빠 핸드폰 던졌어요. 아빠 핸드폰 안 된다고 때렸어요.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잘못했대요. 두 번 다시 안 그러겠다. 아빠 이제 핸드폰 안 던질게요. 저는 핸드폰 던지든지 때리든지 그럴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게 문제가, 그걸 가지고 혼낼 만한 게 아닌 거야. 다른 이유 가지고 너 왜 아빠가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나와가지고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그래? 그거는 자기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혼내고 있는데 너 그것 때문에 혼날 일이야. 너 맴매 맞아. 근데 내가 아빠 좋아서 그런 건데 왜 아빠는 혼내냐 이거죠. 아무리 아빠가 좋아도 그거 안 된다고 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잘못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심으로 뭔가 하긴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열심으로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시느냐? 누군가 그러죠.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바른 말 했지. 바른 말 하는 게 틀린 거야? 바른 말 하는 게 틀린 거예요. 어떨 때는 바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른 말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상처 입고 교회에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 무슨 선지자예요? 예? 교회에서 나는 선지자예요. 나는 바른 말 하는 사람. 너 이거 틀렸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 실족해서. 그러면 그 바른 말 하는 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남들처럼 범죄하지 않고 나쁜 데 거하지 않고 내가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충성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너 잘못하고 있어. 나의 신앙생활을 부정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면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4절에 잘못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잘못했다. 잘못이라는 말. 이 잘못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예요. 잘못한 건 죄를 말하거든요. 죄.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잘못이라는 이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고 해요. 파라프토마. 근데 이 파라프토마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의미의 잘못이냐면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길에서 벗어난다. 벗어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서 가면 여러분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잘못 갈 수도 있지. 그 왜 죄라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100m 세계 신기록, 깨지지 않는 세계 신기록이 몇 초예요? 몇 초는 모르고 누가 세웠어요? 9초 58. 100m 세계 신기록 남자 누구예요? 우사인 볼트. 2009년에 우사인 볼트가 9초 58이라는 전대미문에 그 누구도 인류 역사상 더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9초 58보다. 그런데 만약에 우사인 볼트가 그 9초 58 기록을 세울 때에 이 정해진 트랙이 있잖아요. 자기 길이 있어요. 그런데 막 열심히 달리는 이라고 마지막에 눈을 감고 결승을 통과했는데 보니까 옆에 선수 그 트랙으로 가서 결승을 통과해요. 그러면 9초 58이든 8초 9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실격. 옛날에 여러분 달려라 한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달려라 한이 아세요? 그 주인공이 뭐 하는 애예요? 달리기 선수예요. 달리기 선수. 거기 보면은 얘가 그렇게 나와요. 이게 눈 감고 엄마 하고 막 뛰어가거든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뛰어가는 애예요. 뛰어가가지고 얘가 1등을 했는데 얘 탈락을 당해요. 왜요? 옆에 사람 트랙으로 길을 잘못 들어간 거야. 자기 트랙으로 달렸어야 되는. 그러니까 눈 감고 달리면 어떻게 해? 눈 뜨고 달려야죠. 그걸 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트랙을 벗어난 거예요. 길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프토마라는 이제 단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관역. 여러분 활을 쏘면은 활을 당겨서 쏘면은 관역에 들어가야 그게 이제 점수가 득점이 되는 건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관역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죄가 아니고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죄가 되게 하는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 화살이 날아가면 화살은 누가 쏴요? 화살? 누군가 쏘는 거예요. 누군가 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쏘는데 자, 이 단어 중에 헬라어 단어 중에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볼레. 너 팔아볼 거야? 그게 아니라 파라볼레. 이게 합성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옆이라는 말이에요. 옆으로. 그러니까 관역의 옆으로 볼레는 던지다예요.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누군가 옆으로 던지는데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은 비유라는 말이에요. 비유. 여러분 비유라는 말 아시죠? 비유하는 거예요. 너는 뭐 같다 비유하는 거. 그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볼레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비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으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충청도 사람들이 비유로 말하죠? 똑바로 말을 안 하고. 예. 안 그래요? 똑바로 말을 안 해. 제대로 말을 안 해. 예. 꼭 뭐 아무튼 뭐 말하면은 일본에도 뭐 그렇다. 일본에도 교토식 말을 꼭 돌려 말한다 그러죠. 충청도 사람들이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옆으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누가 옆으로 던져. 그게 뭐예요? 비유.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 옆으로 던져서 관역에 옆으로 가면 관역이 안 되면 그게 죄라고 하는데 그럼 죄를 야기시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아리송하게 말씀을 하시죠.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자,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 그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거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아멘. 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자기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 예수님 아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이런 말이고 저거는 저런 말이고 이거는 이런 말이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아듣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같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진리를 진리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던진다. 그러니까 옆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던지면 자, 사람한테 너는 돼지야 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돼지는 뭐야? 많이 먹고 뚱뚱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 왜 사람한테 돼지라 그래? 난 돼지 아니야. 난 사람이야. 이거는 뭐 한 초등학생 한 1학년 애들한테 하는 잘 못 알아듣는 말. 비유로 말하면 그 비유 곧대로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를 깨달아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밝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허락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은 자들에게 비유를 허락하셔서 그 비유를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비유가 죄가 되는 것인지, 비유를 비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비유예요. 이 비유인 말씀을 그 안에 숨겨진 진리, 하나님께서 숨겨진 진리를 다른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지만 그 숨겨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밝히 알려졌다. 그래서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알려진 것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된 자들이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지. 그래서 그거를 밝히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막 무슨 뭐 간디도 뭐 맨날 이렇게 봤다 그러고 뭐 절에 있는 이 중들도 맨날 이 뭐 성경책 읽고 마태복음 읽고 뭐 강해를 하고 자빠졌는데 그게 비유를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으니 그게 죄 짓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건 죄 짓는 것밖에 안 돼. 성경을 백독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거는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주구장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율법만 열심히 지킨다. 여러분 산상수훈 이거 그냥 열심히 지켜서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해준. 근데 그 중들은요 이걸 막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뭐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는 무소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엉뚱한 소리.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 성경에서 11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11조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11조 안에 감추어진 진리가 있죠. 11조는요 어떤 껍데기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11조는. 그러면 그 비유 안에 들어가 있는 진리는 뭐예요? 우리는 11조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어떤 10분의 1의 대표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릴 때에 나의 고백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11조인데 이거를 그냥 11조는 그냥 교회 다니면 거의 뭐 왜 우리가 그냥 세금 내듯이 세금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3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30만 원은 딱 잘라서 이건 하나님 거고 270만 원은 이거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쓰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11조를 10년이고 20년이고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그 11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다고 해요. 제가 11조 그렇게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11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안에 숨겨진 법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그걸 누가 밝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진리 그대로 깨달아서, 아, 이거는 틀린 길이구나, 이거는 잘못된 길이구나, 이건 비유구나, 그러면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지, 아, 제대로 된 길로 가야지 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율법 그대로. 자, 이 말씀을 왜 계속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금식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똑바로. 아무 생각 없이 금식에 대한 뜻도 모르고 금식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죄졌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가슴이 상처가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열심,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켰어요.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킨 자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비교도 안 되게, 그 사람들은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말씀 지키려고 막 목숨 걸고 말씀 지키고 사세요? 내가 이 말씀 정말 하나라도 틀리지 말아야지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틀렸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면서 내가 내 삶을 그냥 다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고 있는데 내가 틀렸다고? 와, 예수님이 미워요, 안 미워요? 예? 안 미워요? 미울 수밖에 없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 그냥 돌 들고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산상수훈이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요 듣고 너희들이 착하게 행동해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 껍데기만 너희들이 이해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 진짜 복음을 깨달아라.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거 다 아는 건데요, 뭘 알아요? 알기는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저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죠. 금식이 뭐예요? 밥 굶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굶는 것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경건해지나요? 밥을 안 먹으면 경건해져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왜 했어요? 그 의미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경건해지죠. 근데 무조건 아까 말했던 다이어트 한다고 단식하면, 그 금식이랑 뭐가 달라요? 단식하면 경건해져요? 살이 빠지죠? 예뻐져요? 금식을 하면 예뻐지고 플러스 경건해진다. 그러니까 제대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덮어놓고 안 먹어, 하나님 이거 나 금식하는 거야, 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금식의 이야기가 어느 위치에 나옵니까? 주기도문에 바로 붙어서 나와요.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금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핵심이 되는 기도가 몇 번째라 그랬어요? 정가운데 몇 번째? 네 번째. 어떤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달라고, 뭘 먹을 거, 양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양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밑에 바로 이어서 금식은 뭐예요? 양식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요.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앞에서는 먹지 말라, 먹으라 그러고 밑에서는 먹지 말라 그러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먹으라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할 때에 이게 뭐가 빠져 있어요? 옵션이 있어요.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어라? 뭘 먹지 말고?
그렇게 어렵나요? 몇 달을 그냥 이거 다시 해야겠구만 이거.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그럼 뭘 먹지 말아야 돼요? 뭐가 있어요? 양식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늘의 양식이 있고 땅의 양식이 있고. 그러면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라는 말은 뭐예요? 뭘 먹지 말아라? 땅의 양식을 먹지 말아라. 땅의 양식은 금식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믿으십니까? 이게 어려우세요? 쉽죠? 쉬워졌죠? 그러면 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 먹지 말아라. 그 대신 뭘 먹어라?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양식 먹어라. 이 땅의 양식 먹지 말고, 세상에 썩어질 양식에 목숨 걸지 말고, 오직 생명의 근본되는 하늘의 양식,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배를 불리게 하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금식의 기본은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것을 내가 오늘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그냥 무작정 그냥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떼쓰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겸허하고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의 양식만 구하는 자이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먹어요. 나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야. 나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아주 그냥 굶을 거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도 금식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양식,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하나님, 내가 끊어내고 잘라내고 세상의 것에 내가 마음 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며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오니 하나님만의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금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건 뭐예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도 뭐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나의 신앙,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11조.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늘의 양식만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또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근데 날마다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11조도 돈을 그냥 100분의 100 다 바칠 수 없잖아요. 월급 들어오면 통째로 다 바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으시고 우리 전체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금식을 때때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참된 금식을 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는 자들, 하늘의 것만을 구하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권능으로 귀신도 내쫓는 것, 그런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금식, 진짜 금식을 하는데 그 의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머리 헝클고 씻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나 금식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 뭐하냐? 너 쇼하냐? 이 거룩한 금식을 가지고 너 지금 그거 가지고 너 뭐하는 거야? 혼내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늘의 올바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의 양식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